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만질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아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건강과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우리가 화면을 보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이렇게 두 개의 성경을 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는 참 날씨가 그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뿌였죠. 네, 날씨도 더웠고 또 공기도 좋지 않아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맞았는데요. 우리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안식일이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쵸?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에 관한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5에서 10계명, 5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와 또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에서 4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즉 하나님과 나,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네 번째인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8절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과 11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절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부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도요. 10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1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안식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지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보통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0계명을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잘 지키고 있어요. 또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일은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간단한 말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왜? 그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들만 빼놓고 그 이상 어떤 것들을 하면 그것은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그들은 규정하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살아도요 조금씩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서 잠깐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 기준이 있어요. 이들의 그 기준에 의하면 2000규빗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가 2000규빗인데 거기까지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에, 안식일에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200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 2000규빗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이사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회당이 그 거리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잘 따져서 그 회당과 가까운 곳에다가 그들은 집을 얻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제가 지인 중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뛰쳐나오더니 자기한테 가스불을 꺼달라고 막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버너에 불이 붙었나 보다, 큰일이 났나 보다 해서 도와주려고 들어갔더니 뭐예요? 그냥
가스불만 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켜져 있었던 그 가스불을 그냥 단순히 꺼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게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얘기기는 한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개념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언제예요? 아침부터 다음날 그 아침이 돌아오기 전까지가 우리가 하루를 따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하고 얘기하면 전날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그들에게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들에게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요? 주일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음식을 보통 토요일까지 미리 주일날 먹을 걸 다 준비해 놔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음식을 하려고 가스불을 켰는데 깜빡하고 뭐예요? 이 음식 조리가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토요일 저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불을 끌 수가 없잖아. 왜? 불을 끄는 순간 자기가 일을 한 거고 안식일을 범한 게 돼 버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 일에 상관이 없는 외국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통해서 그 불을 끄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누군가를 찾으러 나가는 건 일이 아니냐고. 물론 그건 뭐 저의 의견입니다. 어찌됐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래, 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일이래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5층에 살면 15층까지 걸어가야 되나요? 걸어가다 보면 또 일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요, 아파트에서 안식일이 딱 되면요, 자동으로 모든 층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쓰면서 내려간대. 그러면 뭐예요? 버튼을 누르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일이고 이거는 하면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율법을 어긴 거고 요거까지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고, 이런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또 자신들도 또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율법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이게 정말로 옳은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안식일은요, 매주 돌아오는 그런 주일이에요. 또 7일마다 돌아오는 빨간 날, 또 그날은 출근 안 하는 날, 그날은 학교 안 가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식하는 날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에 기초되어져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원리에
또 따라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6일을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7일이 아니라 6년 동안 열심히 무엇인가라고 7년째 되는 날은 그곳에 안식을 주는 그런 안식년의 개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땅이 있으면요, 땅에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요. 하지만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도 얘기하시고 안식년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대치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해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4일 동안 하는 것보다 5일 동안 하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동일한 가게지만 5일이 아니라 6일을 돌리고 7일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매일매일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게를 해도요, 최대치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우리의 몸에 어떤 최대치를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는 어때요? 체력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고 막 지치면 어떻게 해요? 쉬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을 먹고, 우리 한국에서 그 링거 맞는다고 그러죠. 링거를 맞아 가면서까지도 여러분,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자연을요, 정말 탈탈 털어서 아주 자원이 고갈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오염이 되고 요즘 우리 어때요? 이상기온에 막 시달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산불도 아마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고 쉬지 않고 정말로 어떤 최대치,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뽑아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요일 날 2배를 거두어서 그것을 주일,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공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6일 동안 일한 것을 가지고 7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온전하게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하게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만큼 비워지고 하루만큼 비워져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죠? 하루만큼의 그 손해가 막 입을 것처럼, 그 손해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오히려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써 7일을 일한 것과 차이가 없게, 아니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에 1개를 번다고 하면 여러분 7일을 일하면 몇 개를 벌게 됩니까? 너무 쉽죠. 7개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쉬면 어떻게 돼요? 단순합니다. 하나를 빼면 어떻게 돼요? 6개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루를 쉬니까 하나를 손해보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셔서 결국 우리가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을 안 쉬고 일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장은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오래 못 가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리기 때문에 결국 탈이 나죠. 그리고 더 큰 손해가 나더라고요. 하루를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손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쉬면서 다른 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참 수없이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여러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고 그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전 참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 우리가 거룩하면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온전히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로 평안하게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요. 7년째에 그 땅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7년째에 그 땅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질 때 그 땅이 다시 비옥해져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소산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계속 쉬지 않고요. 농사만 짓는 땅은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해마다 계속 농사는 지는데 어떻게 해요? 해마다 계속해서 생산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안식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에 대한 안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안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의 안식이에요. 영적인 부분의 안식.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또 잘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또 살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또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안식일에 기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달아서 잃어버렸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요, 요일이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그러면 신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죠. 왜 하루가 이렇게 미뤄졌을까? 왜 안식일이 이렇게 날짜가 바뀌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서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죠. 구약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안식일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중요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그 날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으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 그 감사의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미뤄져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저 천국에서 나중에 살게 된다라는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또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힘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살아요. 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던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는 삶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게 된 그 수많은 삶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안식을 얻으면서 재충전하고 위로도 받고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은혜를 채우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의 육적인 측면과 또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우리가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규칙에 매여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루 미뤄서 지금의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과 안식일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원래 뜻과 취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규칙처럼 지키기만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충전되는 시간인 동시에 하루를 온전히 쉬었지만 하루를 쉬어서 우리가 하루만큼 손해를 보고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그 하루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할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충전시켜주고 다시 한번 다짐케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켜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앞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날을 온전히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 채우시고 영적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내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학업과 또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